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5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1월 5일 오후 예배 후에 성대한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말로만이라도 성대하게 해서 옛날같이 꼭 먹어야 맛이 아닌 시대가 되었으니까 자축도 하고 서로 기쁜 순서를 좀 가지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아슬아슬했고 정말 절망스럽기도 했고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심정이 들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 개인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고마운 것은 같이 이렇게 처음부터 협력해서 애써주신 여러분들입니다. 장로님들이야 오죽 마음이 아슬아슬 하셨겠는가 싶습니다. 드디어 1년 이제 되어오자 최 장로님께서 드디어 못 참으시고 이제 병석에 누우셔서 완전히 약해지셨습니다. 여러분 꼭 한 번씩 문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신히 오늘 나와서 앉으시긴 했는데 1년 동안 얼마나 가슴을 태우셨으면 저야 뭐 물론 더 태웠지만 따져보면 참 아슬아슬했습니다. 바로 같은 얘기가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든가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은 실상을 잘 못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과 놀라운 축복인가를 놓치고 있는 것. 그 다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마 상당히 근본적인 오해와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을 신자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친척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벗어나도 친척 중에 누구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틀림없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쾅 하고 한번 나타나시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냥 가다가 그저 재무시에 한 대 받쳐서 그냥 산산조각 난 걸 이렇게 그냥 스르르 유령같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이 우리한테는 가장 보편화된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간섭이고 그것으로 누구나 항복할 거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본문은 놀랍게도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썩은 시체 속에서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전해 들은 자들이 항복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과 거짓, 자기네들이 거짓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인간은 참으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그럽니다. 누가 말한 대로 신자들마저도 물론 사입일 때 얘기입니다만은 의에 줄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축복에 줄여 있을 뿐입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이 보실까요? 47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알고 있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과 진리 앞에서 자기네들의 선택과 영원과 운명을 위한 진리를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고 해 있지 않고 적대 관계 속에서 일을 풀이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꾸 큰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편을 들고 큰일 난 겁니다.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네가 이겨야 되고 자기네 목적이 있고 자기네 욕심이 있는 인생을 고집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정난화한 죄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크게 놀라야 하는 것은 기적이 도입된다고 해서 사태가 호전될 거라는 상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말이죠. 늘 그럽니다. 어려움이 부닥치기만 하면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그게 얼마나 쉽게 나오는 우리의 종교 스타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이익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해서 깨닫는 족속입니다. 얘를 학교 붙여주시면, 받아왔는데 오늘 아침 어느 신문에선가 보니까 자식이 어딜 가야 될지 모르는 게 점수가 몇 점이었어요? 234점. 외우기도 좋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예 123점이면 쉽잖아요. 그럼 아예 떠나거라 하니. 떠나거라. 234점이면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김일성 대학을 갈까? 모스크바도 못 갈 거 아니에요. 고민이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식만 붙여주신다면, 이 순서를 바꿔만 주신다면 324로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모여서 유도 만드는데 숫자 앞뒤 칸 바꾸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주신다면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오늘 언제나 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이겁니다. 이미 내가 받았다. 그 점수대로. 아닙니다. 바꿔주셔야만 바치겠습니다. 아니다.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바친다는 게 아니죠. 결국은. 바치는 건 떡밥이고 필요한 건 점수인 겁니다. 기독교가 기적과 이익으로 점철되는 것만큼 우리에게 오해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데 대해서 놀라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며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며 어떤 기적과 어떤 놀라운 일을 해도 그의 편에 설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벌써부터 완전한 사람일 거라는 상상 때문에 자신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거기까지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만, 우리는 훨씬 그렇지 않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이렇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얘네들은 왜 이렇게 바볼까? 국민학교를 나쁜 데 나온 모양이다. 아니라고요. 그들은 대제사장이요, 바리새인입니다. 그 시대에 종교적으로나 애국심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무엇으로도 초인류급들입니다. 여러분보다 나으면 낫지 못하지 않은 지금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샘플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것들에 대하여,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런 자리에 나올 만한 사람이 됐다는 데 대하여 그 큰 기적들을 쉽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요구들을 합니다. 아주 쓸데없는 요구를 해요. 못난 자식들일수록 부모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이렇게 불만을 하죠. 아버지는 왜 정주영이 아니야? 이게 뭐 말이 돼요, 그게? 아버지는 왜 이병철이 아니야? 왜? 그럼 어떻게? 그럼 내가 공부 안 해도 되잖아. 곧다운 말 하려고 그 앞에 그 얘기를 한 거죠. 그건 그냥 꼭 제가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잘난 아들일수록 이렇게 얘기하는 법입니다. 부모님이 얘야 나는 너한테 따뜻한 밥 한 번 못 해 먹였구나. 좋은 옷 한 번 못 해 입혔구나. 아니요 부모님.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걸로 충분합니다. 이 잘난 자식들이죠.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계셔서 자기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근본적이고 대단한 것입니까? 그 다음은 자기 책임이지 어떤 의미에서. 물론 이게 뭐 조금 극단적인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그럼 지금 어느 상황 속에 있나 보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겐 이것 주지 않고 이것 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지. 우리가 영적으로 중생해 있다는 문제가 갖는 축복들에 대해서는 그 놀라운 기적들과 그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였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계셨으며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어도 우리가 그를 몰랐던 자들이었으며 모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실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밝은 태양빛으로 저녁 노을로 부는 바람으로 일렁이는 파도로 하나님의 솜씨가 어디에나 나타나서 우리 잘 아는 우리 찬송가 40장에 있는 것 같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다음에 뭐예요?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무엇을 봐도 경이롭고 놀라운 거예요. 그 찬송을 지은이가 밤에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그 밤하늘의 찬란한 보석같이 빛나는 별을 보면서 그 시를 마음속에서 썼다고 제가 생각이 돼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자신이 없으니까. 아니면 제가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놀라운 시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겨울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겨울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눈의 결정을, 아름다운 설화를, 고드름을 여러분이 만들었으면 여드름같이 만들었겠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는 그분이 비록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순간도 그건 아름다움이 있고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들, 분명한 간섭, 그 작품을 보고 하나님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보고도 우리가 했던 것은 파괴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셨다가 짐승들이 흐트러뜨려 놓은 어떤 자국도 더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짐승들이 토하진 않습니다만 짐승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으로는 어느 것도 더럽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깨끗하지만 라면 봉지를 보시면 갑자기 어느 것도 다 그냥 앉을 수 없는 자리같이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시냇물에 사이다병이 빠져 있어요. 물론 다 마시고 넣겠죠. 누가 그냥 넣겠어요, 세 병을. 그러면 갑자기 그 물을 마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인간은 훨씬 모든 부패와 오염의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최대의 공해가 누굽니까? 그건 인간입니다. 소를 사람만큼 먹여보십시오. 코끼리만큼 커질 겁니다. 하루 3끼씩 그렇게 먹이면 물론 지사를 찢어서 먹일 수는 없지만 인간만큼 많이 먹을까요? 그 인간만큼 쓸데없는 소리를 할까요? 그 인간만큼 쓸데없이 살이 찔까요? 너무 여러 개 입고 다니고 벗고 인간이 죄악의 덩어리며 어떻게 더럽게 살아왔으며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무감각한가는 이런 필설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 감격이 놓쳐지는 날에는 우리는 그 다음에 사소한 감격들을 요구하느라고 스스로의 특권들과 감격들과 감사할 평안의 마음을 놓치게 된다 이겁니다. 우린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오늘 내 자식을 안 일으켜 주십니까? 이거예요. 왜 내 아내를 뺏어갑니까? 왜 우리 아버님을 중풍병에 누워 계시게 합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요.
사랑 보여봐요. 사랑하신다며.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다며. 해봐요. 하긴 안 해도 간을 뽑아드릴 테니까. 칼 들고 버티는. 해보세요. 뽑아드릴 테니까 그냥 식기 전에 드실게 할 테니까. 이 왼수 같은 소리를 우리가 겁없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셔야죠. 우리가 저 시궁창 속에서 죽음은 시체 더미 속에서 그의 피 묻은 손으로 씻겨지고 움켜 잡아줘서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은 우리는 언제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감격이 없습니다. 사소한 문제에 넘어갑니다. 누가 어디 가서 뭐 하나님 그림자를 보고 왔다고 펄펄 뛰면 하나님 저는 왜 안 보여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신던 슬리퍼를 하나 얻어갖고 왔다는데 전 좋습니다. 슬리퍼에 붙었던 립대로라도 하나 주십시오. 쓸데없는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작 갖고 있는 축복들을 놓치게 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독교 신자가 기독교인다워지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노리는 점입니다. 부모님들이 가끔 애들 놀리려면 옛날에 텔레비 없던 시절에 긴 겨울밤에 뜨개질 하시다가 심심하시면 애들을 이렇게 놀렸죠.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에잉, 바람도 닮은 사람이 누가 있는데 네가 엄마 닮았냐 아빠 닮았냐 네 동생 닮았냐 봐라. 밤새 놀리는 거야. 우리가 피나는 건데 네가 다리 밑에서 엉엉 울고 있어서 불쌍해서 주워왔다. 너 크면 어디선가 엄마 나타날지도 모른다. 네 얼굴 잘 봐라. 그 애를 울려가지고 가동해서 내 옷 다 내놔 나 나갈 거야. 야 농담도 못하냐? 징징 짜고. 텔레비는 참 잘 만든 거예요. 니 그 싸움 안 하니까. 전부 보따리를 싸게 만들어요. 사탄이 와갖고 우리를 꼬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너는 서자다. 요따구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방언 받아봤니? 너 아플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고 아프냐? 그러고 머리 쓰다듬어 준 적 있냐? 없지. 넌 임마 아니야. 천국 갈 사람들은 아까 보인 747 타고 다 떠났어. 뭐해 너? 이라고 그냥 자멸하게 만든단 말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오는 길이 예수를 믿고 살아오는 길이 평탄하거나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기적들이 매일 첨가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성경이 신자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 모여서 결정한 게 뭡니까?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뭐가 편해지셨습니까? 무슨 문제에서 이익을 보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없습니다. 이번에 감기가 몹시 심하게 돌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안 걸려요? 더 걸려요. 더 심하게 걸려요. 이놈의 감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줄 알고 쉽게 나가질 않아요. 훨씬 고달픕니다. 여러분의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해요? 아니요. 안 합니다.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낯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잘 보셔야 되는 구절이에요. 우리는 이중인격자입니다. 신자는 모두가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속에 있는 보배입니다. 하나는 그것을 싸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인간의 완성은, 신자로서의 완성은 그의 몸이 부활되는 것까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영이 죽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아직도 더럽습니다. 그리스적인 이원론이 아닙니다. 정신은 깨끗한데 육체가 더럽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뚱아리가
옛날에 우리를 지배하던 원리에 너무 젖어 있어서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고 긴장하지 않으면 저절로 옛날 일을 해버립니다. 긴장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지 않으면 속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김유신이 탄 말 같습니다. 내비두면 그 여자의 집으로 갑니다. 내버려두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중생된 영혼만이 저 귀에서 저 멀리서 들리는 아파치의 북소리같이 은은히 들려오고 정신과 육체가 혼연일체가 돼서 악한 일을 향해 뛰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안 돼. 가지마. 그 정도밖에 도무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의 중생한 영혼이 우리를 제어할 만큼 강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이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도 펄펄 뛰던 그 몸뚱아리 그대로입니다. 아직.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의 생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놔서 세상이 사는 것에 정면 충돌하게 하심으로 이 겉사람을 후패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신자들을 걷게 하시는 인생의 본 궤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원래 어떻게 죄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것의 어느 부분을 부속품을 갈아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싸움입니다.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어떤 종교도 인간의 자기 완성입니다. 진화론적입니다. 부족한 것을 무엇을 채워서 인간의 어떤 완성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의 싸움, 즉 도를 깨우치는 싸움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야 된다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손재주가 남다른 국가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차가 어지간히 사고를 나도 새 차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통 고쳐냅니다. 그렇죠? 언젠가 어떤 차를 보니까 앞뒤로 충돌을 해서 앞도 나가고 뒤도 나가고 뭐만 남았게요? 의자만 4개 남았어요. 앞에 2개, 뒤에 2개. 뒤에는 또 게다가 붙어있죠. 그러니까 3개 남았는데 그러면 그게 차예요? 응접실이지 그냥? 그거만 나는데 그걸 고치더라고요. 앞에도 붙이고 뒤에도 붙였어요. 그럼 이 차가 무슨 차예요? 이거 온전히 새 차라고 봐야 맞죠. 그 정도도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옛날 차를 용광로에 넣어서 없애고 새 차를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것에다가 이식시키고 접붙이는 작업으로서 기독교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옛날에 구습을 쫓고 있는 몸뚱아리를 놔두고 영혼을 중생시키시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 안에 계시사 우리의 옛 성품과 옛 습관들과 새로워진 것과를 자꾸 비교케 합니다. 현실을 살면서. 그래서 우리를 납득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예수 모르고 살던 때와 거의 다르지 않게 삽니다. 저 뒤에 그 생각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지 말랬어. 아니야. 그 생각이 저기서 무슨 소리 같죠? 아파치의 북소리 같이 울려오고 우리는 훨씬 아파치의 그 북이고 이쪽은 아파치의 용사들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깨지는 겁니다. 신자의 생활이 승리라고요? 아니요. 99%까지 터지는 삶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아니라는 걸 확인합니다. 아니라는 걸 확인해요. 그리고 언제나 뛰어나가 보면 그것이 자기의 육체였다는 것을 발견하는 작업이 인생의 거의 전부의 경험입니다. 계속 그 충돌이 있고 그 아픔이 있고 그 실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핍박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우리를 와서 두들겨 패서 내 팔을 잘라가고 내 목숨을 잘라고 명예를 잘라가도 그것이 전부가 아닌 보물이 어디인가 있는 겁니다. 우린 이중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갖고 있었던 것이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있으며 새로운 가치가 있으며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자라는 것이 자신에게와 우리의 인생을 보는 세상에게 증거되는 것, 자신에게는 그것이 이해되고 항복되어지는 길을 위해서 신자의 인생은 고달픕니다. 그 두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대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의 길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을 위하여 다니신 발걸음임에도 불구하고 머리 둘 곳도 없으신 길이었고 그의 제자에게서 배반당하는 길이었습니다. 신자가 걷는 길이라는 것은 이런 이중적인 생활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6장으로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가면 조금 더 이렇게 확인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저희 친구 중에 한 사람 재미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랑 좀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상대방이 니까지 뭘 잘났다고 덤비냐?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잘난 거 없습니다. 저는 키도 작고 좋은 학교도 나오지 못했고 제가 뭐가 잘났겠습니까? 제가 뭐 인물이 못생겼습니까? 제가 뭐 번듯한 사람하고 친구를 안 해봤습니까?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폭을 하는 건지 자천을 하는 거, 자화자찬을 하는 건지 모르게 됐어요. 똑같은 논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는 이 사도 직분이 방해받지 않으려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어보세요. 근데 뭐가 나와야 맞아요? 괴롭고 더럽고 치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다음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그래요. 아니 앞에서 하던 얘기하고 전혀 딴 데로 가지 않았어요? 이 국민학교를 좋은데 안 나온 증거예요. 문장의 앞뒤가 틀리잖아요. 앞에는 분명히 일종의 좀 자폭적인 의미가 있지 않았어요? 우리 고생했다. 우리 못 먹었다. 헐벗었다. 직상에 고생했다 오늘도. 막 이렇게 막 비장하게 나가다가 난 잘났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내가 안 가진 게 뭐냐? 이건 왜 이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중성을 이제 한꺼번에 넣습니다.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그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중성입니다. 육체로 보는 것과 영으로 보는 것의 그 이중성입니다. 우리 육체로 따지자면 예수를 믿어서 이익 본 것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뭐이 잘 됐어요? 흰머리가 없어지셨어요 혹시? 시력이 좋아지셨어요?
육체적으로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으로 달라집니다. 그것이 그래도 상관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건 꼭 호의호식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슨 해탈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좋다. 그래갖고 뭐 까짓 거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이다. 망고 땡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허공을 치는 자가 아닙니다. 헛된 삶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참 식민주의 정책이 활발하던 18세기, 19세기에 서구의 각 선진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침투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다이아몬드 원광석을 갖고 공기놀이를 하고 노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엇 주고 받고 왔죠? 거울 주고 받고 왔습니다. 바늘 주고 받고 오고 유리구슬 주고 받고 왔습니다. 완성품인 유리구슬이 훨씬 이쁘죠. 그러나 한쪽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슬을 주고 다이아몬드를 얻는 자들이죠. 우린 결단코 그런 의미에서 바보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박의 정신과 이타주의를 외치는 것이 나를 다 없애서 남을 위해서 사는 무슨 이상한 도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세를 준비하는 자고 영혼을 준비하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긴장하고 할 것이 있고 자기를 쳐 복종케 해야 할 목표가 있고 달려야 할 것이 있고 눈 뜨고 봐야 할 것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훨씬 고달픕니다. 신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싸움이 뭐냐? 여러분, 바로 이런 때입니다. 1년을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훨씬 억지로 감사하는 습관이 돼서 감사 안 하면 그날 밤이라도 하나님이 오셔서 딱이라도 때릴까봐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야 비기고 지나가는 거예요. 더 터지기 전에. 어쨌든 1년 동안 하나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해준 것 같지도 않지만, 야야, 그러다가 또 시뚝해갖고, 하나님 또 찾아오시면 어떡해. 야야야야, 그냥, 감사원금이다. 그냥 했고, 그럴듯한 얼굴로 비비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의 1년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도 무의미한 사건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단 여러분이 고통을 당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혼동하고 있을 겁니다. 아팠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제일 많은 건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나쳐버렸을 겁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하나님만큼 자상하시고 하나님만큼 확실한 인도자는 없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깊은 분도 없고 그만큼 기다려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는 자비하시며 인자하시며 사랑이 깊은 분입니다. 그가 우리의 최고의 축복을 아는 분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신 길만큼 확실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고 적합한 인생이 없습니다. 다시 추적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늘 혼동을 받게 됩니다. 어떤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회의를 했답니다. 어느 직업이 가장 역사와 전통이 긴가? 어느 것이 가장 잘난 것인가? 판사가 나서서 그 대답을 했답니다. 그럼 판사다. 왜 그러냐?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과 뱀 사이에 누가 잘못했는가를 하나님 맨 처음 재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가 되죠. 그죠? 한 사람이 피식 웃고 나왔습니다. 웃기지 마라. 하와 지어줄 때 아담 갈빗대에서 꺼냈다. 외과 수술부터 했다. 의사가 먼저다. 말이 되죠, 그것도. 옆에 있던 공산주의자가 나왔습니다. 천지를 만들기 전에 하늘과 땅이 공허했었지. 그래. 누가 그렇게 혼돈시킨 줄 알아? 공산주의자가 그렇게 혼동시켰대요.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역사상 최고로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나쁜 사람들임이 판명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훨씬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서 받는 도전이 있고 스스로도 갖고 있는 구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불신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하나님이 안 해주셨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정당하게 따져도 반반씩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틀렸느냐? 내가 틀렸느냐? 이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일단 상식적으로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100% 자기는 옳고 언제나 100% 책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시작하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없다는 뜻은 아니죠. 근데 말을 왜 그렇게 하죠? 들으시라 이거죠. 들으시라.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게 뭐야?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들으시라는 거죠. 말을 알아들어야죠. 이게 무슨 뜻인지. 뿔 따고 나셨구만. 알아들어야죠. 왜 그래? 충치가 생겼어? 왜 그래? 알아봐야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불경한 자들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자가 있습니까? 저 빼놓고.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하나님 앞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태껏 안 때리고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훨씬 악당들입니다. 우리는 훨씬 못한 놈들입니다. 이걸 세상말로 후레 자식들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훨씬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압니다. 그게 애들이라서 그러는 줄 압니다. 저희 딸년도 뿔 따고 나면 이래요. 너 죽어. 어디다 대고. 애잖아요, 애. 그 싸움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아십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쪽에서 참아주시는 거고, 여러분이 잘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고치셔야죠.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오른손을 펴면 오요, 왼손을 펴면 오라. 이건 애들이 5월 5일 어린이날 할 때 가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은 매일 5월 5일이에요. 10년씩이나 돼도. 발가락까지 합쳐서 20년씩. 육손이 육발이 합해서 24년씩 돼도. 밤낮이에요. 수틀리면 언제나 너 이러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이제 그만합시다. 심판은 끝입니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은혜와 사랑과 국륜 속에서 여기까지도 왔습니까? 돌이키셔야 됩니다. 신앙이란 그렇게 우스꽝스럽고 유치한 데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피아노를 바이엘 치고 만 것과 같습니다. 불행한 겁니다. 아주 불행한 겁니다. 트럼펫 사가지고 솜사탕 장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축복들로 여러분이 지금 소유해서 마땅한 것들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제발 좀 신앙의 어른이 되기로 결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참으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 겉사람을 쪼개는 길이요, 그걸 없애는 길이요, 나를 항복시켜 보배로 시선을 모으는 길임을 인식하십시오. 편하지 않습니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아픕니다. 비명이, 고통에 찬 울부짖음이 신자에게만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만족할 때까지 그 인간을 훈련시키고 다듬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불행하다고 얘기하시렵니까? 비참하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잘났다고 얘기를 해야죠. 수준 있다고 얘기를 해야죠. 인간이 인간된 가치가 있듯이 신자의 신자된 수준과 가치는 본인이 아끼고 다듬고 쌓아가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밖에 할 게 없습니다. 85년을 보내면서 너무나 쉽게 살았던 나날들을 돌이키면서 새해를 맞으시고 좀 더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 눈을 뜨기로, 어른이 되기로 결심하시는 결론이 이 85년을 장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제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며 주의 사랑과 긍휼로 보살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으며
최고의 간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적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못했던 부끄러운 자신들을 회개합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람으로 걷는 이 길의 놀라운 들을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손에 의탁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높으신 이름에 믿음을 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